우리가 화가 변하여 복이 된다고 말하죠. 우리에게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결국에는 그것이 복이 된다 하는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만물의 주인이시며 통치자가 되시죠. 그러니 우리의 모든 삶의 결말은 복이 되는 게 당연한 거죠. 그걸 우리가 믿는 겁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님은 천하 만물의 주인이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시니까 결국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축복의 자리로 이끌어 가신다. 예수님 나쁜 분 아니잖아요. 우리 괴롭히는 분 아니잖아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결국 주님이 모든 것을 통치하고 계시니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 우리는 이걸 확신하는 거죠. 이것을 믿을 때에 때로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와도 흔들리지 않게 되는 거죠. 주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거죠. 우리가 영화를 본다고 가정해봐요. 나는 이미 영화를 한번 봤어. 그 영화의 결말이 어떻게 되는지 다 알고 있어요. 그 옆 사람은 처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영화라는 게 그렇잖아요. 처음에 스토리가 전개되는데 꼭 주인공은 고난을 당하잖아요. 막 죽을 고비를 넘기고 엄청난 환난을 당하고, 그런데 결론을 알고 있는 저는 그 과정이 아무렇지도 않죠. 그때 다 주인공이 다 이겨. 주인공이 다 승리해. 알고 있으니까. 근데 처음 보는 사람은 막 조마조마하잖아요. 죽으면 어떻게 되냐. 저러다가 망하면 어떻게 되냐. 저 사람 죽는 거 아니냐. 막 조마조마하잖아요. 끝을 모르니까. 우리는 끝을 알고 있으면 조마조마하지 않잖아요. 그럼 여러분의 끝을 알아요, 몰라요? 우리는 믿음으로 아는 거죠. 나는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모든 걸 다스리시고 주님은 선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선하게 이끌어 가실 것이다. 그럼 믿음으로 확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마조마하지 않는 거죠. 결말은 정해졌다. 해피엔딩이다. 우리는 해피엔딩이다. 왜? 주님이 통치하시니까. 그걸 우리는 믿는 거죠. 문제는 중간에 포기하거나 우리가 곁길로 가는 거예요. 주님을 믿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가면 되는데 중간에 딴 길로 샌다 이 말이죠. 여러분 영화 도중에 주인공이 힘들다고 딴 데로 가버렸어요. 그럼 그 영화 뭐가 되겠어요? 그렇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역경이 있어도 그걸 이겨내 가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믿음으로 끝까지 그 길을 가면 반드시 해피엔딩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근데 중간에 딴 길로 가버리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잖아요.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냐? 머리로 아는 지식이 아니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잖아요. 그 인간관계 훈련 중에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뒤에서 여러 사람이 서 있고 한 사람을 세워놓고 뒤로 넘어지라고 그러죠. 뒤에 사람이 받쳐줄 테니까 믿고 넘어져라. 나는 뒤에 사람이 받치는지 안 받치는지 모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어져라. 좀 세게 할 때는 책상에 올려놓고 합니다. 책상에 올려놓고 책상에 있는 사람보다 뒤로 넘어지라고 하는 거죠. 그럼 뒤에 사람이 이렇게 받쳐주고. 그러면 뒤에 있는 사람들을 신뢰하면 믿고 맡기는 거죠. 그냥 그대로 떨어집니다. 받쳐줄 걸, 받아줄 걸 믿고 뒤로 떨어지는 거죠. 그런데 사람이 없으면 어떡하냐, 못 받쳐주면 어떡하냐, 실수해서 나를 놓치면 어떡하냐, 그러면 뒤로 못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그냥 완전히 맡겨버리는 거죠. 내 미래가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없어요. 내일 일이 어떻게 되는지, 오늘 일도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주님이 나를 통치하심을 믿고 주님께 맡겨버리는 거죠. 주님께 맡긴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마치 뒤로 넘어지는 것처럼 막막할 때가 있지만, 두려울 때도 있지만 믿고 그냥 맡겨버리는 거죠. 그게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해피엔딩이 오죠. 당장은 고난이야. 당장은 화처럼 보여요. 그러나 반드시 복이 되게 하실 주님. 여기서 그러나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럼 반드시 복이 되게 하는데 복이란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화가 변하여 복이 되었다 할 때 그 복이란 뭐냐는 거예요. 우리는 뭐부터 떠올리냐면 이제 돈부터 떠올리는 거죠. 결국에 복이 됐대. 그러면 야, 결국에 부자 됐대. 이제 이렇게 결론이 가는 거죠. 결국에 성공했대.
기적적으로 저 사람 병이 났었대. 기적적으로 저 사람 부자 됐대. 기적적으로 저 사람 성공했대. 이제 우리가 이걸 생각하는 거죠. 근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복이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복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항상 선한 것이. 하나님의 뜻은 항상 좋은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항상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복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복이라는 이미지를 바꿔야 돼요. 돈이 많아지는 게 복이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돈이 많은 게 복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복인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평범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공회에서 불러다가 물어봤는데 아주 거침없이 대답을 하는 거예요. 오히려 지도자들이 당황을 한 거죠. 저 사람들 범인인 줄 알았는데 평범한 사람들인 줄 알았는데 아주 뭐 거침없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게 당황한 거죠. 거기다가 일반 백성들이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이 병 나은 것을 다 알아요. 왜? 병 나은 현장에서 베드로가 설교를 했잖아요. 5,000명이나 예수님 믿게 됐잖아요. 그 소문이 인구 10만인데 5,000명이 믿었으니까 안 믿은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뭐 10중에 한둘은 그 소식을 다 들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함부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 병 나은 사람이 40여 세나 되었다고 일부러 22절 보면 끝에다가 나이를 밝혀놨어요. 사실은 의미가 있는 겁니다. 40여 세. 여러분 45세면 45세고 43세면 43세시. 일부러 40여 세 이렇게 놨어요. 40이라는 숫자를 놔둔 거죠. 왜 그랬을까요? 40이라는 숫자는 광야 생활을 상징하고 있잖아요. 40년이라는 광야를 상징해요.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이 끝나고 가나안, 즉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음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의 설교 중에 3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지금 예수님이 그 모세가 애언한 선지자 메시아이며 그가 우리의 광야 생활을 끝내고 성전 미문에 앉아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했던 그런 우리 민족의 이 광야 생활을 끝내고 드디어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가게 할 것이다. 그걸 상징하는 숫자가 이제 40여 세. 그래서 이제 40여 세라고 밝혀놓은 거예요. 그건 그렇고 어쩔 수 없이 이 베드로와 요한을 풀어줬어요. 베드로와 요한은 당대의 기준으로 보면 아무 힘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냥 서민, 말 그대로 서민입니다. 그런데 최고의 권력기관인 공의회에서 이 베드로와 요한을 어찌하지 못하고 풀어준 거예요.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승리한 거죠. 당대 최고 권력을 가지고 있는 공의회가 우리를 어찌하지 못하고 우리를 풀어줬다. 우리가 승리했다 이거죠. 여러분 얼마나 기뻤을까요? 여러분 얼마나 막 당당하지 않았겠어요? 어깨에 힘이 빡 들어가가지고 우리가 말이야 공의회도 우리를 못 건든다고 말이야. 막 기쁨이 충만하고 막 용기가 100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게 아니에요. 기뻐하긴 했는데 그것 때문에 기뻐한 게 아니에요. 기도 내용을 보면 이들의 그 당시의 심정이 그대로 들어있어요. 제일 중요한 것이 24절이죠.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오 하고 하나님께 크게 이제 기도를 시작하는데 처음 하나님께 기도 시작하는데 그렇게 외치는 거죠. 무슨 말이에요?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오.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그 고백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신다. 하나님이 온 땅의 왕이시다. 천하 만물이 하나님이 통치하에 있다. 우리가 이겼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그리고 자신들이 잡혀가서 핍박을 받은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라고 고백해요. 25절에요. 우리 조상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다윗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이들이 곧 이들이다.
지금 공의의 사람들이 우리를 대적하는 것이 다윗을 통하여 성령께서 예언하신 이 말씀대로 그리스도를 대적하는데 이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다 하고 이야기하는 거죠.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다. 우리가 고난받는 것은 그냥 단순한 고난이 아니라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 고백이죠. 27절에는요.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지금 종교 지도자들, 로마의 정권에 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좌지우지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예정하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와 있는 거다는 거예요. 저 사람 나쁜 놈들, 못된 놈들, 우리를 힘들게 하는 놈들, 천하의 저주받을 놈들, 그렇게 상대를 보는 게 아니라 주님의 예정하신 뜻을 이루려고 있는 자들이다 하는 거예요. 선하게 쓰이든 악하게 쓰이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삶이 좀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 앞에 가끔 푸념을 늘어놓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저한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어찌하다 저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우리 그렇게 생각하기 십상이잖아요. 하나님, 내가 그래도 주님 잘 믿고 난 믿는다고 믿었는데 나 말년에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찾아온 고난을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럼 복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지만 복이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비록 내가 고난 속에 있지만 하나님의 통치와 그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믿으면 그게 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다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비록 나를 대적하는 저들도 사실은 하나님의 예정하신 그 뜻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걸 확신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대적이 올지라도 우리가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저들을 다 무찌르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는 거죠. 뭐라고 기도해요?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다른 거 기도한 게 아니요. 담대히 말씀 전하게 해 주십시오.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만 드러내게 해주십시오 하는 거예요. 공의가 됐든 로마 황제가 됐든 우리가 다 무찌르게 해주십시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해주십시오. 예수의 이름을 드러내게 해주십시오. 이게 이들의 기도였어요. 거기에 삶의 이유가 있고 목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하고 좀 다른 거죠. 하나님, 이 화가 변하여 돈 많이 벌게 해주십시오. 이 고난이 변하여서 내가 다시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해주십시오. 물론 우리에게 그런 것들도 필요하죠. 근데 그게 먼저가 되면 안 되는 거죠.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이 어려움을 통하여 예수님이 더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이 고난 속에서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담대히 주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주십시오. 이게 돼야 되는데 그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복이라고 우리가 확신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기를 다음에 성령이 충만했어요. 막 땅이 진동할 정도로 성령이 충만했어요. 그리고 또 나가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자신들이 풀려서 기쁘고 다시 잡혀도 또 풀리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어떤 대적도 승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게 아니죠. 예수님의 이름이 증거돼서 기쁜 거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서 기쁜 거고, 비록 고난이 다시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만을 증거하게 해주십시오, 그 간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이 복이에요? 예수님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 것이 복이다 하는 거예요. 그것이 복이다. 그리고 그것이 해피엔딩이다. 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할 때에 뭐가 역사해요? 성령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고 땅이 진동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그런 기도가 돼야 되겠죠. 주여 이 하가 변하여 돈 많이 벌게 해주십시오. 이거 말고 이 어려움이 변하여 큰 성공을 이루게 해주십시오. 이거 말고, 물론 그것도 필요해요. 그러나 그는 순서가 저 뒤에 있어야 돼. 주님 이 고난을 당하여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성취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간구하고 소망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의 삶 속에도 충만하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우리의 삶이 고통이든 평안이든 형통이든 불통이든 그 모든 순간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기를, 우리는 예수님의 통치 아래에 있으니 예수님이 천하 만물을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다스리고 계시니 주님이 그 통치를 신뢰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말씀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기를 위하여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의 삶 속에도 성령 충만한 역사가, 성령의 위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